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부 현장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얼굴이 예쁜 자매들과 얼굴이 예쁘지 않은 자매들이 결혼을 한 후에 누가 행복한가라는 것을 나름대로 연구를 했답니다. 여러분들 별로 긴장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얼굴이 예쁜 자매들은 결혼을 하고 행복해지기보다는 불행한 경우가 많이 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궁금해서 살펴봤더니 이 얼굴이 예쁜 자매들은 좋아해주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결혼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별로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므로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쁘지 않은 자매들은 살펴보니까 오히려 결혼을 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자매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행복한가 살펴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때마다 도와주셔서 그 결혼 생활도 그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남들보다 무엇이 뛰어나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하나님과 친밀하냐, 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라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심으로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셔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이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이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했을까요?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이 둘째 아들에게는 진정한 자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 진정한 자유, 스스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8절에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지은 죄는 어떤 죄일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그냥 쓴 것이 죄일까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유산을 주셨는데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한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런 차원의 죄가 아닙니다. 뭐 재산을 가지고 다 뭘 하다가 없애버렸거나 혹시라도 그 재산을 더 늘릴지라도 그 사람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하루는 그 선악과 앞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좋은 열매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그 아담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은 죽고 맙니다. 여러분들,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뱀을 통해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지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하와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탐스러운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도 있지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단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의 결과로 하나님과 완전히 그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다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울타리에서 벗어났다라는 것 이상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절단되어서 그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오늘 12절 후반부에 보시면 아버지는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살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비오스라는 단어의 뜻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줬는데 이 살림은 그냥 살림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냥 재산의 일부를 그냥 나눠준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그것을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땅이에요. 이 땅은 정말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땅인데 이 아버지가 그 땅을 팔아서 이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재산 일부를 나누어 줬다는 것보다 더 그 이상 아버지의 그 생명을 나누어 주듯이 이 둘째 아들에게 그것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의 영혼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화과 나무로 나뭇잎을 엮여서 치마를 만들어 그들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셔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 말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아담과 하와,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는 놀라운 가죽옷을, 구원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살림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삽니까? 13절에 보시면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허비했다라는 것은 그냥 재산을 다 까먹었다 이런 것이 허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허비했다는 것은 생명을 점점 잃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삶, 그 모든 삶은 허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그 재산으로 얼마나 행복하든지 그 삶은 모두 하나님 없는 삶은 허비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죠. 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기근이 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1년, 2년 비가 안 오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 거의 3년, 4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정도로 힘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 가정, 엘리멜렉 가정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제 그 기근이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 지역에는 물이 풍성했고 비도 많이 와서 먹을 것이 풍부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물이 풍성하고 눈에 보이는 잘 사는 그 나라에서 살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그 아들 둘을 다 잃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비를 내리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이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들 13절에 보시면은 이 둘째 아들이 다 허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아버지가 준 그 삶, 그 생명이 다 허랑방탕한 삶을 통해서 이제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떨어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과 상관없이 삶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에서 뛰는 손흥민 아시죠? 예, 우리 남자분들은 거의 아시는데 여자분들은 아는 분이 있고 또 모르신 분이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완전히 월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선수에 비교해서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자가 이 손흥민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힘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하기를 제가 경기를 뛰고 가끔 이제 골을 넣고 그 엄청난 수만의 그 관중들이 자기를 격려하고 응원을 해주는 그 경기가 끝나고 집에 딱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 그때 정말 자기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과 허무함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손흥민이 사는 집이 거의 2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도 거의 1억이 넘는 차가 뭐 한두 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경기를 뛰어서 정말 이기고 골까지 넣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자기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외로움과 허무감이 몰려와서 정말 그때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물질, 세상이 주는 기쁨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외로움, 마음의 그 허무함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주님의 생명 안에 붙어 있을 때만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생명의 풍성함, 그 평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올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하루 먹을 그런 양식도 없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그들이 정말 대를 이을 수 없는 그 아들이 없는 그들에게 아들을 주셔서 정말 여인의 후손인 다윗의 자손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세상의 가치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착하다, 저 사람 정말 올바르게 살았다,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 조금 불편하게 살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을 나도 생각하고 주님이 지금 관심을 두는 그 관심 분야에 내 관심을 두는 그런 하나님과 연결된 친밀한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어졌느냐, 하나님 품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아직도 상고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충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셨다. 그 아버지는 탕자가 나가고 매일매일 기다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주일? 여러분들은 한 3개월 기다릴 수 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품을 떠난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주님을 떠났다면 주님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보다 더 빨리 달려오셔서 여러분들 품에 안고 주님의 생명, 주님의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기다리죠. 20절에서 그 상고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계속 기다렸죠. 그리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기다렸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도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고 먼저 달려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먼저 바라보고 또한 인식하고 달려서 끌어안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들이 아버지께 먼저 달려가듯이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먼저 오듯이 그냥 서로 만나서 기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의 문화는 부모에게 불효를 했거나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을 정도의 그런 불효를 저지르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에도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식은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먼저 달려가 그를 안아준 그 행위는 동네 사람이 보기 전에, 동네 사람이 비난하거나 돌로 치기 전에 그 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려가면 그 아버지가 입은 옷은요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옷이 아니라 통짜로 된 옷이에요. 그래서 달려갈 때 그 맨 발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버지가 웬만하면 달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체면과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팽개쳐지고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목숨을 살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22절 이하에 보시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입히라는 가장 좋은 옷은 어떤 옷일까요? 그냥 집에 있는 옷 중에 가장 멋있는 옷?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옷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옷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장자의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였죠? 요셉입니다. 근데 그 장자의 옷은 성경에 보면 채색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는데 그 형제들이 질투해서 그 요셉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자의 옷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목숨을 걸고 시기하고 미워했을까? 여러분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그 장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를 부르죠. 그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럼 내가 널 축복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그 아내 리브가가 먼저 듣고 그 사랑하는 야곱을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그를 아버지께 먼저 보내죠. 그런데 그 야곱이 들어갈 때 뭘 입어요? 에서의 옷. 그것이 바로 장자의 옷입니다. 장자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그 이삭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별미를 만들어서 온 그 에서가 아버지께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놀라는 거예요. 벌써 장자의 복은 너 말고 다른 아이가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한번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이제 그 형에게도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에서를 축복한 그 축복의 장면을 보시면요, 그게 축복의 장면이 아니라 거의 그냥 저주에 섞인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이 장자의 옷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옷으로서 그 장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복, 그 다윗의 자손의 혈통에 들어가는 놀라운 메시아의 조생이 되는 그런 영원한 복을 얻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돼지와 함께 뒹굴면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면서 그 구원의 옷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입혀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봤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았을까요? 오늘 24절에 보시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의 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영혼이 죽은 것 같이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떠나 그의 인생을 허비하고 그의 영혼이 죽어서 돌아온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원의 옷을 입힐 때 그 아버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 첫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LA에 한인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최 목사야, 내가 요새 죽음을 준비한다. 이 어머니는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사인을 주셨는지 죽음을 준비한다고 그러시면서 어머니가 아직 남은 시간이 있지만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그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나누고자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일찍이 공무원이셨던 아버지를 여의시고 과부로서 세 아이들을 키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는 그 세 남매가 다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공부를 잘해서 석박사를 다 세 명 다 땄대요.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정말 그 아이들 서포트도 해주지 못했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잘 성장해서 목회자로 또한 아주 멋있는 교수로 그렇게 성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크신지요 하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이 어머니가 과거의 일인데 잊고 살았던 일인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가 물려준 그 유산은 집 한 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와 세 남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그 돈이 나올 수 있는 곳은 그 집에 집을 월세를 줘서 그 월세를 받아서 사는 길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당시 가운데 골목에 있는 곳에 과부와 또한 삼남매 다른 그 가정이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가정이 월세를 내지 못해서 길바닥으로 내쫓았다는 것이. 그래서 옛날에 그 장롱이랑 집안 살림이고 막 그냥 밖에다가 다 그 주인이 내 버리고 그들이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이 소낙비가 그냥 주룩주룩 내리는 그 광경을 이 어머니가 본 거예요. 그리고 월세를 주어야 할 그 방을 이 과부와 삼남매에게 주면서 그냥 공짜로 쓰세요. 생활이 넉넉해질 때까지 쓰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와 삼남매가 그 월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가정을 뒤로 보내서 그냥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가정의 그 어머니가 이 목사님 어머니를 찾아와서 요새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에 움직여서 마음이 감동돼서 뭐가 생각났냐면 그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이 세 남매 돌 때 받은 돌반지 또 돌 그 팔 손목으로 된 금팔찌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정말 자기에게 남겨준 결혼 반지까지 그게 생각나다. 그래서 그거를 다 싸갖고 이 다른 가정 과부 어머니한테 주면서 부탁을 했대요. 제가 이것을 당신한테 주는데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 결혼 반지는 남편이 남긴 소중한 정말 하나밖에 없는 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전당포에 맡길 때에는 그 전당포 이름을 좀 알려줘서 제가 가서 그걸 찾을 수 있도록 언젠가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 정도 되면 이 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돌반지 또 이 금팔찌 또 결혼반지 팔면은 여기서 안 살아도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밤에 그냥 삼남매와 그 과부가 그냥 그 집을 그냥 도망갔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나도 기가 막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래요. 영애야, 그때 나의 부족하고 모자란 자식들을 그 비 오는 날에 네가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줬잖아. 그날부터 나도 너의 삼남매를 너가 내 자식들을 책임져 준 것 같이
내가 책임지기로 결정하고 너의 3남매를 내가 지금까지 키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도 정말 부모님의 어떤 서포트를 받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석사, 박사 받을 때 학비 한번 밀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노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대로 나누어 주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을 주님께서는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와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 많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 그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만 있으면, 그분 말씀 안에만 거하게 하면 우리는 풍성한 천국의 그 은혜를 나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유했듯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생명 없이 그의 인생을 허비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또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조건 없이 또한 그에게 먼저 달려가 그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가장 좋은 옷으로,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그를 정말 천국의 잔치에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곳이 아닌 주님의 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진 마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